성경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 오늘 마지막이죠. 시간 마지막, 새벽의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몇 절까지 보냐면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잘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합독을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듣게 하여 주셔서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전하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성령을 이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이 새벽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있고 육신이 신이 되어서 육신의 아버지의 유상이 되어서 지금도 아버지 그 육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해서 아버지여 참으로 그 종이 되어서 아버지와 사는 영혼들 용서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되 1년도 아니요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편하지 않는 그 영혼들 참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되 이 부족한 종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며 만들시게 할 줄 믿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새벽은 부흥성이라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이 왜 사람의 육체가 그렇게 우상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일 거예요. 왜 육신이 있어야 육신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생활도 하고 문화도 누릴 건데 왜 육체를 우상이라고 하느냐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서 영을 넣어줄 때까지는 그들은 육체의 부끄러움도 몰랐고 수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길 때부터 불순종할 때부터 그들은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육신의 고난에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 즉시 보응이 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전염병으로, 어떤 때는 칼로, 어떤 때는 전쟁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라도 자기 의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짓을 하면 약속을 파기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모세죠. 모세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받았던 히브리서 족속 가면서 그 겐족 속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의무를 가지고 했던 모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하지 않는 순간 내게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나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총회를 네가 가나안 땅까지 못 이끌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통분할까요?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참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가나안 땅에서 때와 따라 광야에서 그 때를 따라 만나를 먹여주는 걸 보고 또 그들에게 참 오늘 때 고기를 먹여주는 것을 보시면 봤던 그 모세가 한순간에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직책을 상실하는 것을 봤다 이 말이죠. 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쳐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그게 출애굽기 15장이라든가 출애굽기 75장인가 17장인가 이렇게 보면 다 나와요. 그게.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아예 이 세상에서 시도 없이 말린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가서 그래서 사울에게 준 첫 왕이 되어서 첫 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말렉을 쳐서 멸하되 남녀노소와 우양과 약대를 다 진멸하라. 그들에게 속했던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더라 하면서 8절부터 기록하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 눈에 원하는 대로 그냥 저거 별 수 없는 것은 죽이고 토실토실하고 쓸만한 것은 사람 눈에 보기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죄가 되어서 그가 왕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지도 않았으니 그걸 하나님께 드린 줄 받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겠습니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하면서 말씀하는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드린 제사와 같다 하면서 이것을 안고한 것은 사슬에 마귀에게 물려있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다고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하나님도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느라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을 서두로 이렇게 하고 갔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러 오셨냐 이 말이에요. 예,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구속사. 그분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했으니까. 그러면 구원하러 와서 뭘 구원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분이 구원하셨고 뭘 그분이 살려주셨고 뭘 위해서 그분이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했는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체가 지금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이 말에는 이를 저는 믿는 자가 누가 믿어야 되냐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없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18절까지 보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과연 내가 육신대로 살고 내 명예대로 살고 세상의 지위대로 살 때 그것이 과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것이 당연히 맞다고 인정해 주셨냐 이 말이죠.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며 고난을 받습니까? 왜 가족에서 핍박을 받고 그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속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새벽은 제가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봤자 한 20-30분 차이 나는데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창세기에 보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2장 17절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것을 먹고 죽었다고 하면, 아담에 준 그 여자가 그걸 먹고 죽었다고 하면 그것을 아담에게 줄 수 있었냐 이 말이요. 없었어요. 주니까 그것을 먹으니까 수치가 드러났다 이 말이죠. 부끄러움이 드러났다 이 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옷을 입고 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듯이, 응? 그걸 하면 사람에게 수치를 느꼈다, 뭐 성추행을 했다, 희롱을 했다 해가지고 집어넣듯이 그것을 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가려주시니까 가렸다라는 말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도 21절 이하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고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했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지니까, 죄를 짓고 나오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고 선악과를 그대로 놔뒀을까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 것을 왜 놔두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는데 놔두시고 왜 생명나무 길을 막았냐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생명나무를 그렇게 원 없이 먹었는데 왜 못 먹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무엇이기에 그 생명나무 길을 그릇과 두루두루 하얀 검으로 지키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고,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영혼을 전도해야 하는지 목적이 아직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를 아직도 모르고 믿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알고 믿냐는 거죠. 뭘 구원시켜줬고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냐 이 말이요. 아니 우리에게 지금 헌 집을 리모델링 하듯이 주님이 와서 리모델링 했냐 이 말이요. 그러면 멀쩡한데 리모델링을 하면 어디가 리모델링 했다고 바뀌어져 있어야 하는데,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 똑같이 변화가 없다. 이 사람이 과연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뭐가 바뀌었냐 이 말이죠. 뭐가 변화가 됐냐 이 말이죠. 안 돼 있다고 하면 문제는 내게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직도 갈 바를 모르고 예수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문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 성경책을 뭐라고 주셨냐 이 말이요. 내가 뭔가 부족하면 왜 안 되는가를 여기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아예 등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가 고장났는지 모르고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니까 뭐가 죽었는지 그것이 폐역했다고 호세아서 6장 7절에는 아담처럼 여러밤이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폐역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담 같은 죄를 지지 않았어도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이 와서, 그를 하나님이 주신 법이 와서 정하기 전까지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왕노릇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인데 라멕이 나온다 이 말이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라멕이
소년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걸 거짓말로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냐? 아다와 셀라요. 자기 부인들이에요. 내가 뭘 함으로 소년을 죽였고. 그런데 그 핑계는 다 가져온대. 뭐라고 하냐? 아담을 위해서는 7배일진데 남의 그걸 위해서는 77배라고 10배를 더 올려버려. 70배를 더 올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거짓말해서 자기가 죽음을 모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이미 율법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죠. 그 증거를 남역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통해 볼 수 있을 때 예수를 알고 자기 욕심, 탐욕 때문에 가는 신앙생활, 그것은 보울의 아들 발람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발람이 하루 가다 안 가니까 수많은 은금을 갖다 주니까 몸이 움직였어, 마음이. 가지. 그런데 그가 타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자기를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라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그런데 그 행동이 주인을 상처를 입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귀를 때려. 그 나귀가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언제 당신이 나를 이렇게 타고 일생에 나를 타고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얻은 행습이 있느냐? 없느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노래는 부르는데 과연 내가 그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믿음의 구원에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냐 이거요. 아니다 이 말이요. 인색하고 참으로 철저하게 인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 그건 바로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 볼 때 잘 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 구속사라고 하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이 구속사를 안 건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일을 잘 들으라 이 말이죠. 구속사를 좀 잘 보면 그 구속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인본주의 적 구속사라 이 말이죠. 인본주의적 구속사. 그 말이 왜 그러냐? 이 인본주의적 구속사라는 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죽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저게 울렸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는 거죠. 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교인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해요? 예, 잘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아예 믿음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지 않아요. 않는다고요. 그러면 생명을 아담 때와 똑같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이 구원이 뭐냐는 것이지. 이 구원을 받은 걸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 은혜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그렇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은혜로. 그리고 또 뭘로 받았어요? 예. 은혜고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은혜로 선물을 받은 그것을 이것이 뭐예요? 어디에서 은혜를 베풀었고 어디에서 사망을 베푸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진 사망에서. 그렇죠? 이 사망을 지으려면 뭐야 보세요? 네, 죄에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만 얘기하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무엇을? 죄와 사망에서 건졌다고 했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냥 요거 가지고 저거 간다. 난 아무것도 않고 값없이 받았은 게 값없이 받았으니까 저거 간다 이거죠. 세상에서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침노하겠다는 말이죠.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 천국은 침노해야 된다. 바로 마태복음 11장인가요? 11절부터 12절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 것이라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11장 11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 그러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난 적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하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말은 잘하죠. 영적 전쟁. 전쟁. 그러면 영적 전쟁할 때 큰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 전술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구속사를 할 때 뭐냐.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구속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이유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할 때 바로 세상 임금을 작은 1번 세상 임금을 결박하려고 하셔서 멸하려고. 그것이 바로 어디가 나오냐. 세상 임금을 결박한단 말이 히브리서 2장 14절 또 요한일서 3장 8절 이게 나와 있죠. 그러면 왜 이것을 결박해야 되냐? 결박할 이유는 세상에 구원을 이루러 오신 목적의 첫 번째라 이거죠. 왜? 그 놈은 세상 임금이요. 임금. 그러면 세상 임금이 자기 밭에 다른 것이 있으면 좋아할까요? 아니, 임금이 자기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할 때도 세자까지 세워놓고도 왕이 되려면
반역죄로 몰아서 죽이는데, 반역죄로 몰아서 죽이는데, 세상에 자기가 다스리고 사망 권세를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걸 가만 놔둘까요? 안 놔두죠. 자기 나라에 자기가 하지 않는 다른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임금을 누구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인자 앞에 굴복시키려면 뭐요? 요놈을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로 마태복음 12장 29절. 주님 볼 때 이거 임금이 집이니까 집, 세상이. 이 집을 강살하려면, 이 집을 온전히 구원하려면 이루려면 집에 강한 자, 세상 임금 마귀를 결박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을 들어가서 세간을 늑달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룰 때 세상 임금이 이 마귀를 결박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 임금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망 권세야. 사망 권세. 그래서 아까 말하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혈육의 안개 속하신 것처럼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의 안개 속하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이 오셔서 여기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키라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사람이시니까 인간과 동물이냐?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해서 사람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영이신 분이 영으로 왔을 때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과연 천국이 자기 것이겠냐? 아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그런데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결박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마귀 진멸이라고 하면 저 새끼 또 이단이네 그래.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다면 저건 또 완전 상이단이구만 그래. 그러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가르칠까? 그런 분들이 구속사를 만들어놨는데 조직신학을 만들어놨는데 과연 그것이 성도들을 구원시키는데 유익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로 가르치고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들이 과연 주님이 육신을 위해서 왔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영을 위해서 하다 이 말이에요. 살려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죽었던 것을 회복시키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육체의 욕구를,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탐욕을, 육체의 시기를 죽이라고 말한다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죽이냐 이 말이요. 육신이 죽어서 자꾸 누구처럼 니고데모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거듭나야 들어간다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여자의 태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래요.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냥 여러분이 말한 것도 아니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뭘 육신이 있어야 먹고 일하지 아무것도 먹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소리나 니고데모가 말하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여자의 태 속에 들어갔다 나오려야 됩니까? 그 주님이 얼마나 한심하든지
너는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선생이 아니냐 이 말이요. 근데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것처럼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와서 죽었으니까 그막 그렇게 하면서 자꾸 붙이는데 아니요. 그분은 내 영혼을 살려주셨어. 그 증거가 히브리서 2장 11절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을 입는 자나 거룩함을 입게 하는 자가 동일하게 한 곳에서 왔다. 하나님이 여자의 주님이 마리아 태 속에 나왔으니까 육신으로 왔으니까 인간처럼 육신이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 생각을 하니까 인본주의 구속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리아는 뭐한 사람이요? 요즘 말로 불륜한 사람이요. 그 증거가 있잖아. 요셉이가 동침치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하느라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주의 성령이 요셉에게 말하되 네 부인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은 내가 했느니라. 그가 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가 꿈에서 깨어서 마리아를 데리고 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안 했더라고 누가복음 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예수를 안 믿어. 또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믿으니까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 것을 갖다 대. 그냥 그렇게 마귀에게 쏟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마귀에게 줬던 그 몸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거기다 계속 거기다가 놓고 거기다 신경 놓고 거기다 모든 걸 놓고 그것을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잖아요. 당신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안에서 없는지도 모르고 왜 예수를 참으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인본주의라고 하면 왜 내가 예수 믿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내가 왜 인본주의냐고 나를 목적을 모르고 있잖아. 배를 탔는데 내가 어디에 가야 될 배를 타고 있는지 몰라. 내가 지금 차를 타고 있는 기차를 타고 있는데 어디에 내려야 할지를 몰라. 이와 똑같은 거예요. 모든 목적지는 가지고 있을 때 가야 되는데 모르고 가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저와 믿고 있지만 모르고 믿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하다고 육신 때문에 들어누워 자고 앉았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귀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육신이 그렇게 귀하니까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리니 그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인본주의 신앙생활에 나오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다. 그냥 오직하면 제가 배낭전도로 나올까요? 보쌈 짓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가요. 그리고 아니면 계속 육신의 걸 따지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피곤하니까요. 잠을 못 잤어요. 주님 앞에 가서 한번 그렇게 핑계 대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요? 나는 그분이 안 써요 이 소리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안 쓰는 건지 내가 순종을 않는 건지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야. 그분이 나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응? 그분이 나를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더 말하면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명인이라 지금 어디가 그래서 제가 항상 옛날에 그러잖아요. 영적 운동이 영적 소경이라 이 말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어. 바로 예수님은 영을 위해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도 어제 말했던 거, 저녁에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육신의 것이 많아도 소화를 시켜서 요관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소화를 못 시키면 되려 그것이 독약처럼 몸을 탈진시킵니다. 멀쩡한 걸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키면 내 몸을 탈진시킨단 말이에요. 식은 다음에 쫙 짜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걸어가지는 못해. 일어설 수가 없어. 왜? 탈진해서. 왜? 멀쩡한 육신에 들어가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랬을까? 여러분이 지금도 영적 탈진 상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수많은 것을 듣고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저걸 어떻게 먹어서 소화시킬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저가 제사를 띄어 나에게 주겠는가? 우리에게 딱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먹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빈정됩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마지막에 그를 살리리라. 뭘 먹어야 살았는지 산지도 모르면서 육신의 것 가지고 산다고 하면 내가 과연 예수를 아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맛을 본 사람이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알고 믿었냐 이 말이죠. 제가 눈을 여는 말이요. 어떤 데 가서 식당에 가서 뭘 먹었어. 근데 참 괜찮아. 그럼 뭐요? 자랑을 한다 이 말이요. 거기 가봐. 어디 가면 그거 있어. 설명도 하고 그의 죄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유대인 줄 모르고 육신만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도. 누가복음 12장처럼 13절 이하처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리고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만 샀어. 육신을 위해서만.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다 이 말이요. 그러면 육신을 위해서 살았으니 그 육신을 위해 산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를 한번 여러분이 보면 자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하게 하는데 있지 아니하노다 하시고. 그냥 여러분은 이걸 누가 했잖아요. 지금 세상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탐심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삼가 모든 탐심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6절부터 뭐라고 하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랐을 때 한 부자가 큰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아 내게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매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get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을 쌓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 것, 재물, 물질 이것 때문에 탐심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정신없이 거기에 목숨을 잃는다면 천국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바로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뭔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신 목적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가 자신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를 세상에 보내면서, 당신을 믿는 나를,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면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뭐라고 내 안에서 일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몰라. 모르고 오로지 육신의 탐심, 탐욕을 쓰는 이 인본주의인 구원론에 빠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지 뭘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꼭 그렇게 전도해야 돼. 꼭 그렇게 성경만 봐야 돼. 아니 그냥 교회 가서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 듣고 알지 뭘 그렇게 성경을 알라고 그래. 아니 세상 사는 건데 육신 사고 그런데 복잡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해야 돼? 이 사람 생명이 없다는 소리요. 그 말 속에 생명이 없다는 소리요. 왜? 오로지 육신의 것에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까지 신경 써요. 지금 그것까지 신경 써요. 근데 자기가 뭐에 신경 써야 되고 예수가 뭐 때문에 온지를 모르고 있는 나의 주이시고 나의 생명의 구원주이신 그분이 나보고 뭐라 하라고 내가 그분이 뭐 때문에 온지 모르고 아직도 육신의 거 배우는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알고 믿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고 알고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그 길은 진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로 구원받을 때 빠지지 말고 진리에 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에 가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서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무용지물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고 봐야 맞아요. 무용지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 참으로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자 아니냐 이 말이요. 그 참으로 어리석은 자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렇게 먹고 입을 거에 대해서 설명하신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도 안 듣고 어머니지만 하는 이유가 뭘까? 아직도 그 육신의 그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육신이 최고로 우상처럼 생겨. 거기에 모든 전력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세상 노는 데 거기에는 아낌없이 써. 근데 주님 앞에 인색해.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번지수야. 바로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가 주신 명령대로 다 해야겠다고 합니다. 다 따라갔다고 그래요. 자, 한번 사무엘상을 한번 보면, 사무엘상을 한번 보면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1절부터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면서 오늘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잘 보세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여 그들을 들림에서 계수하고 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에게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가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에게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사울이 하울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아하는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 9절까지만 봐도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음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으니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이 근심했다고 보니까 사무엘이 온 밤을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사울이 회개할 줄 알고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혹이 사무엘이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우상을 섬겼죠. 자기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죄를 져요. 그 다음 말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의
여기서 끌어온 것인데 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에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정반대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남김없이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육신을 죽이라고 했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가서 전도하고 영혼을 가서 가르치고 하려면 네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판단한다는 거지. 내가 왜 힘든데, 내가 피곤한데, 내가 육신의 일도 힘든데 왜 그것까지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천국을 간다고 했는데 뭘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우선순위를 뭐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신앙생활. 이게 우상이요. 이게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이 전한 죄와 같다겠으니까. 그 말을 하니까 내가 범죄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회개할지를 몰라. 당신이 내 죄를 사하고 그래요.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권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고 지키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과 틀린 이유는 다윗은 갓선지자가 말할 때 어떻게 하니까 가서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졌으니 회개한다고.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 죄를 사하는 줄 알아요. 이 사무엘상 15장을 쭉 읽어보세요. 당신이 내 죄를 바로 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서 그래. 이렇게 흥정만 자기가 높아야 된다 이 말이요.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쭉 읽어봐. 1절부터 끝절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읽어보면 그 신앙이 그 사울의 신앙이 사울한테 하는 신앙이 내가 진짜 하는 거에 똑같구나. 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있는 저것과 내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망할 짓만 하고 있구나. 우상 던지를 섬기고 있구나. 이것이 눈에 바로 열릴 거예요. 열려야 천국이 여러분 눈안에 배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소경이라 이 말이요. 그게 안 열리니까 소경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안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열어주고 싶은데 나는 계속 그 문을 닫아. 왜? 영적인 일을 하라고 했는데 나는 계속 육신의 일을 하고 있으니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안 열릴 수밖에 없지. 그게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열리지 않는 이유 육신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나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안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모르는 만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알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또 이사야서 55장에 그러잖아요. 7절에 하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서
하늘과 땅인 것처럼 내 생각은 하나님 내 생각은 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급이 달라. 급이 다르다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줬는데도 성경을 게을리 보고 있고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김재성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쓰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줄 수 있는데 그냥 신앙을 안 지고 계속 그 자리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라도 갖다 대도 역사 안 해. 쟤는 나를 한다고. 바로 그 전에 오늘 본문에도 내가 사울을 왕세움을 후회한다고 사무엘한테 얘기하잖아요. 왕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창세기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해서 멸절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날 쓰시기에 저것에게 성령 준 게 후회되는구나. 이랬다면 그 사람은 회개에도 갈 길이 없어. 이미 주님이 보실 때 선을 넘었다는 소리요. 요즘 말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는 소리요. 그래서 내가 뭘 넘어간지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야. 산 것 같지만 죽은 자. 천국을 가진 것 같지만 잃은 자. 영혼이 산 것 같지만 영혼이 지옥 갈 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등하시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열어줄 가치를 못 느낀 나를. 그런데도 한탄은 나요. 한탄은 안 나와. 나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열어서 보게 할 수 있는 눈을 감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열 수 없게. 왜? 내가 하는 짓이 감겼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감긴 것이 아니라.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나 혼자 계속 말한다고 그것이 천국이 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 잘 생각해 보소. 진정으로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그렇게 몸이 신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이 내 것이겠냐 이 말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처음으로 만드셔서 아직까지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선생이 돼야 되고 참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직도 아버지 세상에 빠고 정욕에 빠고 탐욕에 빠져서 그것이 안 오면 시기 질투가 되고 혈압이 오르는데 나는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표가 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데도 나는 그걸 인정 못하고 세상 걸 살아가고 있다. 이게 마귀의 섭성이요. 이게 마귀에게 쏘가 있는 사람이요. 이게 귀신이 나를 지배해서 거기다 집 짓고 있는 사람이야. 이걸 못 이기고 있다. 그러면 끝난 사람이 어떻겠고요.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아는 만큼 내려놓는다니까. 모르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적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에 가져서 이번 기회를 통해 참으로 우상을 버리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상의 탐심의 욕심을 확실하게 버려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왜 안 될까? 아직도 나는 이 죽어야 될 육신을 붙들고 살고 있으니
어찌 주님이 당신들을 돕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주 앞에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충만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주님 나와 함께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성장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대리만하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분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우리 영혼들을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사신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사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주의 사랑을 축복하여 주시되 먼저 이 부족한 종을 부족하고 참으로 쓸모없고 나약한 자를 이 시간까지 아버지 오늘까지 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참으로 아버지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을 증거할 때 참으로 육신이 피곤하다 육신이 힘들다 해서 아버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하시다고 하면 참으로 일어나 나와서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되 이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주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서 덧입어서 넉넉하게 이겨가는 영혼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